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7개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지신 일이었고 두 번째 표적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이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표적으로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1절 말씀은 이 사건의 때가 명절 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큰 절기가 있었고 수전절, 불임절과 같은 작은 절기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명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 명절이 유대월절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번째 해에 해당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장소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양문은 북쪽에 동쪽에 있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야말로 양이 통과하는 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름이 붙여진 정확한 이유는 제사를 위해 준비된 제물로 드릴 양이 검사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흠없고 깨끗한 것임을 구별하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멀리서 양이나 동물을 몰고 왔기 때문에 때론 더럽고 때론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하기 이전에 그 곁에 있던 연못에서 양을 깨끗이 씻기고 상처를 치료하곤 했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곳은 상당히 큰 못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나 있었다고 하는 것만을 봐도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 있었다고 한다는 얘기는 행각은 벽이 없이 지붕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집으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쉴 만한 장소인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처럼 큰 못과 그 못을 따라서 지어진 행각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참 기막힌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각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병자와 장애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못가로 나들이를 나온 것이 아니었고 그곳을 관광하기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뿜었다 멎었다 하는 못을 간헐철이라고 합니다. 주로 온천이나 화산활동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간헐천의 형태의 못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베데스다의 못의 물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못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하늘의 영험을 입어 그 질병이 낫게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38이라는 숫자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보낸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요단강에 건너가기까지 38년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38년이 훈련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고통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알았다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물으시고 그는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은 내가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는 때 그때 그 물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또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럼 그가 물러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한 독감에 걸리거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며칠 누워있다 일어나게 되면은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걷고 움직이는 것이 자유로워지려면 한참을 움직이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만 누워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누워 있었습니다. 못과 가까운 행각에 있었다 할지라도 못까지 가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병에 절망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낙심하고 있는 병자 앞에 소망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5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 병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지금 이 사람 앞에 있는 분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그는 처음에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께 병이 낫는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물에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어리석은 그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순수한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만 하면 받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간의 어둠과 고통이 끝나게 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38년의 끝에 희망이 찾아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간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시고 아시고 병이 낫기를 원하는지 이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던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값없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부터 임하는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이에 병자는 하늘의 표적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도 드리지 못했던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둘씩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게 된 것으로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믿음의 시작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치유된 이후의 삶이 더 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이전에 겪었던 38년간의 병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병자의 치유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에만 주목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란 표현은 대부분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병에서 구원받은 병자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직 율법을 범했다는 사실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빌미로 삼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죄의 노예가 된 인생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님이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없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의 은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 그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원함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병이 낫고 회복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만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매 순간 죄와 싸우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